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성전 안에서 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해골이라는 언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게 됩니다. 그 상황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기억하여야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는데 어떻게 당하시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 밤에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구원했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웃기는 사람, 그러면서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고 있고, 또 대제사장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구원자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억하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맞는 말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수 있는가? 그거는 안 되지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요? 그러면 성경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을까요?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금 대속물로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에 있는 제사법이나 정결법을 완전케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시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뭐가 크고 큰 거예요? 뭐가 크고 큰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뭐냐고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셔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인자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밝혀짐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지요. 그때에 그 땅에 있는 첫 태생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태생은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식을 낳게 되면 맏아들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첫 양의 새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돼지가 새끼를 낳는데 첫 태생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맏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면 기분이 좋아요? 슬퍼요? 슬프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빼앗는 분이, 기쁨을 빼앗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대속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자, 출애굽기 13장 13절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민수기 3장 12장을 가면 3장 12절을 가게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대속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맏아들을 낳게 되면 여러분의 맏아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맏아들 대신 누구를 취하였다고요? 레위인을 취하였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다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로 들어오게 되면 나귀의 첫 새끼는, 나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돼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돼지가 첫 새끼를 낳아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뭘로 대속하라고요? 나귀의 첫 새끼는 뭘로 대속을 하라고요? 뭘로 대신하여 드리라고요?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같이 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어린 양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데 부정한 것들을 대신하여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정하신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실행하시는데 기쁨으로 계획을 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셔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고 얼마나 많이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나 부르셨어요. 수천 번, 수만 번 불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하면서 부르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지금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을 구원하여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내려오겠어요? 내려오고 싶겠어요? 안 내려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려가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죽어야 되거든요.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을 박혀야 된단 말이에요. 쓸개탄 포도주가 마치 진통자의 역할을 해 주어서 죽이는데 고통이 좀 덜하라고 마지막에 마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치 않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자리인지 몰라요. 그 자리에 있는데 밑에서 아우성을 치잖아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대속의 은혜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죄에서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속량의 은혜를 얻게 된 자가 되었어요. 죄값을 내가 치루었다.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줬다.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줬다. 그러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 내 자녀로 삼는 거예요. 옆집 아이는 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장 영광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매우 심각한 거예요. 확실한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자의 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라야 된다. 페류나를 말할 때 어떤 사람을 페류나라고 말해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옆집의 아들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들로 택하여서 나의 자녀로 택하면 그래도 내 말은 듣지? 내 말은 들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뭐라고요? 페뉴라, 후레자식이란 말이에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의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해요? 그러면 따르셔야죠.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고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약속된 것이 뭐예요? 예배란 말입니다.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들고 나아가요? 제물을 들고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제물에게 안수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정가시켜서 그를 죽여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을 가게 되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는 동물의 피를 들고 나아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들고 나아갈까요?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을 알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이 죄가 있게 되면 누구에게 나가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셔서 죄를 고하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죄짐을 주님께 맡기고 해결하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 인자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으니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데 회개의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회개의 기도를 안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런 엉터리 예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엉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의 찬송도 부르지 않아요. 회개의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과연 그게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아니지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속의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복을 받으시고 그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래도 쟤를 내 자녀로 만들면 내 말은 들을 거 아니니? 그리고 어디 가서 그래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겠니? 그런 마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주셔서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려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안 찾으신다?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방식대로 순종하여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